시편 할 차례인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간. 이게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5권입니다. 그 앞쪽에 5권, 12권. 율법 5권,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 혹은 지혜서 5권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5, 12, 5, 5, 12 이렇게 구조로 기억하시면 구역 39권 잘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5권이 모두 다 개인 체험에 바탕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은 이미 성경 파노라마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권, 2권, 3권, 4권, 5권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테힐림, 찬송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프잘모이. 그래서 영어는 앞에 P 발음을 안 하고 해가지고 쌈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악에 맞춘 노래. 현악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링 악기요. 현대로 하면은 바이올린, 그다음에 비올린, 첼로 뭐 이런 악기에 맞춘 노래. 다윗왕이 했던 현악으로 하면 수금, 비파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한 영감된 기도와 찬송들이다. 그래서 5권으로 모두 150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50편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시편 150장 이렇게 안 하고 습관적으로 150편. 그래서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민교회에서 처음 오신 분들을 보시면은 시편 150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 안 다니셨구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들을 보면 시편은 통칭적으로 다윗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모두 150편 가운데서 절반에 해당하는 73편을 작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삽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다윗이 조직한 레위인 합창대 지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두 12편, 시편 50편하고 73편부터 83편까지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고라자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성전 봉사를 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 후손들인데 고라 자손 가운데 10편을 지었습니다. 42편에서 44편에서 49편, 84편에서 85편, 그 다음 87편. 그리고 솔로몬이 2편 지었고요. 72편, 127편. 솔로몬이 조금 지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시가 3,000수 정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시편에 편집된 것이 2편 있고요. 해만이라고 하는 분이 시편 88편을 지으셨고요. 에단이라고 하는 분이 89편, 그리고 모세가 90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자 미상. 근데 아마 다윗이 지었지 않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는데 50편을 지어서 모두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미드라시라고 구약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재건축돼서 어떻게 그게 소멸됐는지 잘 모르는데 결국 유대인의 전통은 이 책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미시나하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전되어 있던 부분들을 문자화하면서 후손 교육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실천적인 그러한 책이었던 미드라시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5권의 율법책을 주었는데 다윗은 5권의 시편을 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시작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서 5권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지금 율법 5권 그리고 선지서 5권을 서로 대응해서 다 구조가 짜 있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쭉 신문 사설이라든가 어떤 에세이 이런 거를 보시면은
물론 글이 논리 정연하긴 하지만은 쭉 이 로지컬하게 논리에 딱 맞게 해야 되는 거를 이제 흔히 말해서 논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논문들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어떻게 쭉 자기 논지를 전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얘기들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구성한 책의 원조를 찾으라 그러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뒤가 딱딱 부합합니다. 심지어는 편집하는 것까지 그렇게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한테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가르쳐 이렇게 나를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이 5권 앞에 5권, 여기 5권, 그 다음에 대선지서 5권 이런 부분들을 대표로 내세우면서 구약성경 전체를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시편 5권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이 시편도 상당히 분석적이고 구조적으로 짜여졌다 그겁니다. 그런 전통이 심지어는 신약 때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마태복음은요 5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면서 5개로 나눠집니다. 그건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하고 있는 거니까요.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이 모세 율법 5경에 맞춰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5권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5경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를 섬기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특별히 욥기부터 아가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라 하신 것만큼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합니다 라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말을 했는데 저쪽이 말을 안 하면은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백성들이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혹은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이다 그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이 말씀이 시편, 그러한 찬송인 것입니다. 지금 쭉 5권으로 이루어졌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 이게 끝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시면 거기서 1권 끝나고 2권 이렇게 시작됩니다. 송영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제일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배하라 그러셨으니까 그 예배의 주제가 뭐냐? 1권에서는 찬양, 2권에서는 우리를 놀랍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것이고요. 3권에서는 그 영원한 영원성, 4권에서는 복종, 5권에서는 완성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자기적이긴 한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가르쳐져 오니까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5경에 따라서 1, 2, 3, 4, 5권을 배열했으니까 이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그렇게 분석해서 나눈다면 1권 1편부터 41편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사람들, 그 다음에 2권 42편에서 72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 그 다음에 73편에서 89편은 거룩한 곳, 그 다음에 90편에서 106편은 좀 광야 생활과 같은 이렇게 방황, 그 다음에 107편에서 150편은 다시 수여되는 율법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렇게
유사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시편이 다 그렇다라고는 하기는 좀 너무 끌어다 붙이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권의 저자는 다윗, 2권은 고라자손. 고라자손은 아까 레위 지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권은 아사, 지휘자, 4권은 작자 미상이 많고요. 5권은 주로 다윗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찬송가하고 요즘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서 시편에 근거해서 있는 찬송을 좀 다 뽑아보려고 했는데 워낙 많아가지고요. 대신 집에 가시면은 그 찬송가 뒤에 보시면은요, 누가 작곡했고 성경 어디 본문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시편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 한다면 성시교독에도 압도적으로 많은 게 시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일관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자, 분류를 보겠습니다. 크게 7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교훈, 역사, 찬양, 회개, 강구, 감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아 예언입니다. 교훈은 1편, 5편, 7편, 15편, 50편, 73편, 94편, 101편. 역사는 78편, 105편, 106편, 136편. 이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창조되고 어떻게 구속받았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찬송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106편, 111편, 112편, 113편, 116편, 117편, 135편, 146편, 150편입니다. 그 다음 회개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고요. 강구는 86편, 감사는 16편, 18편, 그리고 이제 메시아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것을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시편을 즐겨 노래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도 시편을 즐겨 노래합니다.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수님하고 연관 많이 시켜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네. 그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네. 아직 이제 안 오셨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그들도 말씀을 그렇게 하죠. 메시아인데 오실 메시아. 그래서 제4성전을 세우실 메시아. 그런데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그분은 선지자고 좋은 분이긴 하는데 메시아는 아니지. 이제 그래서 그러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증명되는가 하는 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천하게 오신 예수님의 초림, 영광 중에 오실 재림, 이런 부분들도 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언한 거죠. 예수님 아직 재림을 안 하셨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재림하셔서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그러시는데 글쎄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보면 아니 아직도 안 왔다니까 왜 선지자를 메시아로 믿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전 세계에 있는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물론 유대인들이 똑똑하긴 하지만 유대인들보다 다 좀 스마트하지 못하다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서로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당신에게 적용하셨어요. 우리가 시편 22편 엊그제 묵상하셨죠? 그 묵상은 원래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 해당하는 묵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성도로서
그것을 다시 나에게 묵상할 수가 있죠. 그럴 땐 2차적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편에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못 알아들을 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편을 적용하셨죠.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으실 때도 시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도성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다시 시편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났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차근차근 주제별로 살펴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편 2편 6절에서 7절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복음 성가에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작곡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그것도 이제 제왕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로 인자이신 그리스도,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여기서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요? 그러면은 우리도 사람의 아들인가요? 우리는 뭐 당연히 사람이라고 네, 사람의 아들이죠. 그랬을 때 조금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또 감히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인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남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성을 아버지 성을 따르기 때문에 남자의 아들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신 것을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자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는 안 그러잖아요. 하지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원형,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원형, 그 원형으로서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타락해서 부패하고 물론 선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음에 예레미야에 나와 있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꾸만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지칭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 혹은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라 하면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된 사람. 세상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때리고 이웃을 피해를 주는 걸 넘어가지고 아주 괴롭히고.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인자라 이런 말씀한 걸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나는 지금 무슨 말씀 들으니까 막 그렇게 해서 모르겠는데 보통 그 이야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신약에서는 인자라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확실한데 네. 구약에서는 인자라면 일반 사람을 가르치고 인자라는 말이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인자라고 불렀죠. 인자야 네 두루마기를 먹어라. 에스겔에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주제가 아니지만은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덧붙이면은 시편 8편의 근거에서 인자라고 당신을 부르셨는데 그렇게 당신을 부르신 두 번째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점차적으로 공생애에 들어가서부터는 사실은 시편 8편이라기보다는 다니엘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뜻으로 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인자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아니 Son of Man을 왜 그렇게 부르냐?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은요 여기서 Son of Man 할 때 man은 대문자를 씁니다. 소문자를 안 씁니다. 복수도 안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Son of Man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용법이죠. 그래서 근거를 대라. 그러면 이제 우리 1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시편 8편, 다니엘 7장 이렇게 근거를 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어머니 아들이다 맞는데 제가 김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마리아의 족보를 대면서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도적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람의 아들이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했지만은 좀 정리를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주제는 시편 8편에서 인자 그리스도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시편 89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기서 다윗의 왕위 이거는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는 영원한 다윗과의 언약 그거에 근거해서 다윗의 자손이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거는 당신이 왕이시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기억했던 마태 사도가 마가복음이 이제 베드로 사도로부터 전해진 것을 쭉 보고 마태 사도가 나도 이거를 좀 우리 유대인들 특히 이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어떻게 쓰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5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러면서 다윗부터 왕조가 14대요. 왕조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에 14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숫자로 하면 14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음악 기호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멘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원래 뜻이 뭐냐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영원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크게 이 3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외에는 하박국에 몇 차례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잘할 때 이렇게 시편 찬송 89편이 에단 거였죠. 에단 시편이 에단 이렇게 쭉 얘기하면 이거 하셨나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셀라 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배우면서 잘하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니까 여러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스도 그것은 시편 22편 22절 우리 외우기 좋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나온 신학교를 선지학교라고 하는 맥락이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설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 앞에 선포하는 거. 그게 선지 사역이죠. 그러면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그 선지자들에게 인자야 이렇게 불러주셨다 생각하면 비록 신학교를 안 나오시고 목사 직분을 안 갖고 계셔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면 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위치에서 그걸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그래도 다 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뭐 명절이라서 또는 생신이라서 모였을 때 이제 파티하자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파티할 수 있는 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먼저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한국말, 저쪽은 영어 그러니까 먼저 5분, 10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자. 그러면 내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근데 뭐 아이고 생일날 뭐 이제 뭐 남사스럽게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뭐 남사스럽게 뭐 기억할 필요 뭐 있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당연히 선지자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 구역에서.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믿는 사람들하고 더 자주 만나야 돼요. 물론 전도를 하려면 비신자들하고 많이 만나야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뭐 이민 사회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전도도 안 되고 훌륭하신 분들이 와 계신데 전부 다 똑똑하시고 고명하시고 또 이것도 더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아니고 이 믿는 사람들하고 더 자주 만나요. 믿는 사람들하고 더 자주 만나면 좋은 얘기를 들어요. 하다못해서 내 속에서 또 내 입에서 거울한 또는 야한 그런 거를 하기 좋아하더라도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걸 자제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 얘기, 하나님 얘기. 그러면 맞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줬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구역에서.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동청회에 가서 또 친목회에 가서 나는 이번에 설교를 들었는데 또 인터넷 방송을 들었는데 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 완전히 이 대작하는데 그냥 찬물을 쫙 껴는 겁니다. 저 직장 다닐 때는 욕을 들어가면서 이 술맛 떨어지게 한다. 그렇잖아요. 사람들 싫어합니다. 네, 의도적으로 술맛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거기에 내 행실이 따라주면 사람들이 나를 리스펙트합니다. 살아있으면서. 안 따라주면 욕을 먹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스도. 우리 시편 110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내용을 가지고 인용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설명한 신약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아론 자손을 레위 지파였고요. 그 반차를 또 따르지 않고 영원한 족보, 그 족보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레위 지파와 다른 한 형제, 어떤 형제입니까? 유다를 쫓아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 선생님들은 저한테 이런 건 안 가르치는데 제가 쭉 사사기를 연구하다가 발견을 한 것인데요. 갈렙은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아론 제사장 문중하고 땅이 이렇게 겹쳤습니다.
그러면 가장 센 유다 지파에서 가장 센 대제사장 아론 문중이 있을 때 유다 자손들은 땅을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받은 땅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유다 자손들은 아론한테 땅을 주는데 갈렙은 안 줘요. 하나님께서 갈렙은 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냐? 집사님 위에 장로님, 장로님 위에 목사님이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요. 진실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평생을 사신 집사님을 장로님이나 목사님보다 영적으로 더 우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자손을 더 복을 내려주십니다. 저는 왜 이 영적인 직분을 사모하라 하냐면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비록 어떠한 형편이 있는지 모르지만 평생을 집사님으로 사셨어도 장로님, 목사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사셨으면 대제사장 아론의 권리보다도 갈렙은 장군입니다. 일반 백성의 지도자였던 그의 권리를 우선하게 해주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 평안히 살다가 가고 내 자손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집사님의 자손들이 더 복을 받는. 이 한국에 유명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자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자인 목사님이라고 한국 일제시대 장로교 총회에서 총회장을 2번인가 3번 하셨어요. 이분은 신사참배 안 하신 분이고요. 근데 원래 이분이 마부 머슴 출신입니다. 원래 경상도 사람인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기 전라도까지 빌어먹으려고 갔는데 그 장로님, 조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그 유지죠. 거기 99칸까지는 안 돼도 이 마방을 두고 여러 명 마부를 말이 여러 피니까 땅은 뭐 상당히 많이 그러죠. 그런데 이제 머슴으로 들어와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서양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먼저 믿은 거예요. 이자익 씨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조장로님이 나중에 믿으시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게 애매한 종교입니다, 사실은. 평일날은 주인하고 머슴인데 주일날은 먼저 이자익 씨가 먼저 찬송가도 더 많이 알고 성경도 좀 더 알고 그리고 영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금천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천천히 그 리더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조장로님 댁, 아직은 장로님이 아니시죠. 그분 댁에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옛날에 교회들이 다 이렇게 기역자, 디귿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를 구별해서 안 채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늘어나니까 교회들이 늘어나니까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누가 장로님이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이 되시죠. 그랬는데 이 조장로님이 아닙니다. 비록 이제 내 머슴이긴 하지만 이자익 씨가 먼저 믿었고 하니까 저분이 먼저 장로가 되셔야 됩니다.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머슴에서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를 섬기는데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하고 서로 이제 이분은 유지시니까 금전이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방에도 한국인 목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요. 이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를 만들자.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 장로가 비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조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제시대 때 아주 바르게 모든 걸 성경대로 법대로 이렇게 하시면서 총회장을 사람들이 전부 신사참배하고 난리를 지기니까 그랬을 때 이제 거포 이렇게 하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조장로님 자손이 누구냐면 조순영 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익 목사님 자손들은 대개 그 카이스트 교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순영 씨가 정계에서 은퇴하고 나서 한 3년 4년 전에 신문에도 나왔어요. 이자익 목사님 자손들이요 조순영 선생한테 다 큰절을 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사람 만들었고 머슴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목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셨다. 삐까뻔쩍합니다. 자손들이. 근데 조순영 선생은 이제 정치를 하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이게 모두 다 당신 조상 은덕입니다. 그게 신문에 대해서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자손들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 생전에 못 봅니다. 수명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성경 그거를 말씀하시니까 이 멜기세덱의 세례를 따라서 제사장 왕 얘기만 나오면 저는 이제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죠. 나는 그냥 이대로 갑니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손들 그리고 내 자손들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를 명심을 해두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 묵상일기 적는 겁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자손을 복을 내려주시고 하고 그거를 남겨두면은요. 다음 때 다다음 때 가서 자손들이 그거 보고 우리 조상이 선지자였다. 우리 조상이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산 역사고요. 자, 거의 끝에 왔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시편 2편 제왕시라 그랬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시온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메시아 시편은 그리스도의 탄생, 배반당하시고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것 하는 모든 내용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편, 8편, 16편, 20편에서 24, 31, 35, 40에서 41, 45, 50, 55, 61, 68에서 69, 72, 89, 96에서 97, 102, 109에서 110, 118, 132편.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메시아를 노래했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20에서 24까지 해서 특별히 22에서 24를 비교하면 우리가 엊그제 묵상했듯이 고난의 주를 22편에서 말씀하면 23편에서는 동행하시는 분, 24편에서는 영광의 주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목자상으로 하자면 선한 목자, 큰 목자, 목자장, 그리고 신약 성경과 연결시키자면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큰 목자는 11에서 13장, 목자장은 베드로 전서 5장, 목자장이 나타나시리니 예수님 재림하신 걸 가리키죠. 그래서 시제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상징물로 보면은 십자가, 지팡이, 면류관. 지팡이 그러면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론의 지팡이, 또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카톨릭에서 교황님도 지팡이를 갖고 계세요. 그 현재적인 통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의외로 저주시도 있습니다. 저주시는 내가 주먹을 안 쓰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 비폭력이기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러면은 말은 그러면 저주하면 언어폭력이 아니냐? 언어폭력이 아니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도를 안 드리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형편은 하나님이 신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언어폭력이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시편에 35, 52, 58, 69, 83, 109, 137, 139, 140편을 보면은요. 그러한 저주시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자신이 직접 힘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이방 나라들은 철저히 공격하고 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사람들, 특히 자기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손 안 댔습니다. 거기서 아시다시피 반역과 배반이 다 일어나니 그래도 손 안 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손 안 댄 거예요. 다윗은 윗사람도 잘 생겼지만 아랫사람도 잘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만 하죠. 근데 그 둘 다를 하신 거예요. 위로 하늘을 공격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잘 건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요, 더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궁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거 기록한 게 사무엘입니다. 베냐민 집안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지면서 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쫓긴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요압 철석까지 믿었던 사람이 좀 어떻게 이스라엘 왕국하고 통일해보려고 했더니 와서 자기 동생 죽였다고 와서 평화조약 체결하고 가는데 가서 배를 찔러서 전쟁 상태를 만들지 않나. 더구나 아들 때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직 자기가 누구를 수계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뭐 요압은 누구 편이다, 뭐는 누구 편이다 이러면서 4분의 1 되지 않나. 그래도요, 그거를 아유 저놈의 자식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속상한 일 있으시죠? 목사가 미우실 때 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배우시면은요, 교회 안에서 별로 싸움이 안 나요. 그런데 목사나 장로님들이 미우실 때 사람한테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쥐고 있습니까? 교회 키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안 싸웠습니다. 그래서 비폭력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집에서는요, 안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장 터져서 하냐? 예, 일찍 천국 가면 되죠.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을 잘 건사하는 것, 이거가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랑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죠. 다윗은 그것을 했고 결국은 자기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30편 21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미워해도 심히 미워한다 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집안 식구들이에요. 끝으로 어크로스틱 시편이라고 있는데요. 한국말로 하면은 기역부터 희역까지. 그래서 기역 그러면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자, 천국으로 뭐 이렇게 하고, 니은 나는 오늘도 가리 뭐 이렇게 하면서 디귿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어크로스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의 알레벳, 기물, 달렛 해가지고 우 하는 타우까지 끝나는데 22개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한 A로 시작하면서 8개의 노래를 합니다. 8절로. 그러면은 22개 곱하기 8이니까 모두 176절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 성경 중에서 절이 제일 많은 자예요. 한 페이지 넘어가고 2페이지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크로스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왜 8절이냐?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데 축복, 평화, 가르침, 명철, 보호, 영원 묵음, 구원. 이것을 반복해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짓기도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시려면은 사행시를 하는데 그 사행을 그냥 이렇게 이거 아무거나 꼽는 게 아니고
기역, 미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놓고 4행시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음이 14개니까 14행시를 지어라. 자음으로 14행시를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10절씩 넣어라. 그러면 140절이 되잖아요, 벌써. 그런 식으로 지어진 시편입니다. 우리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고, 특별히 119편 105절은 우리가 성경 묵상의 주제 성구죠. 우리 11절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이치니이다. 아멘.